오늘은 설교 말씀의 주제가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땅,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약속의 땅. 예? 예루살렘? 예, 그렇죠. 그 약속의 땅에 있죠. 그렇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뭐 아주 구약에서부터 흔히 사용되는 말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1장 8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라는 뭐 제목 자체가 뭐 신의 명령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또 영어로는 드트로노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습, 율법에 대한 복습, 이렇게 두 번째 한 가르침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이준영 형제하고 같이 앉아서 쭉 봤는데 독일어 성경, 이분이 이제 독일어 공부를 했으니까 독일어 성경을 열심히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모세 1, 모세 2, 모세 3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더 신명기라는 느낌이 좀 오죠. 모세가 쓴 5번째 책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복습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쫙 써머리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쭉 이어져 온 내용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그때 달랐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세는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때는 종살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노예 시절이 좋았던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편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노예들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아마도 고기 가마를 맡았던 노예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짐승들을 다루던 업을 했으니까 아마 고기를 많이 먹기도 했었던 모양이겠죠. 그런데 왜 부르짖었을까요? 삶은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이 몇 가지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노예로서 또 노동으로서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고기라든가 그들이 먹었던 채소 이러한 것들이 그리워지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특히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땅, 그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표현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이렇게 강 대신에 이렇게 젖이 흘러내리고 강 대신에 막 꿀이 흐르고 그랬을까요? 그런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가나안 지역은 유목민의 목축업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젖이 풍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해서 그러한 그 젖이라든가 버터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러한 유제품들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 그 가나안 지역은 꿀이 토산품으로 유명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삼손도 꿀을 찍어 먹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네, 메뚜기는 차지하고서라도 석청이라는 것은 그런 그 돌이 많은 지역에 있는 데서 나오는 그 벌들의 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지역의 특성을 살펴본다면은 목축업 또는 채취 등을 통해서 젖과 꿀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또한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는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천수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해야 되는 답, 논 이런 것이죠. 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그곳은 이집트와는 다른데 그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 발로써 물을 댔다 그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경험해 보신 분들 또는 지식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물레를 사용해서 물을 퍼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물레가 있어서 지하수를 펐든지 아니면 낮은 강에서부터 주변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동이로 퍼서 나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레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이 물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가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염전에 보면 저거 비슷한, 저렇게 크진 않지만 서해 염전에 이렇게 그 물을 말리기 위해서 그랬던 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염전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랬건 간에 이게 돌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붙잡고 서서 물레를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면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이러한 그 펌프, 과거에 이제 펌프 시설 같은 것이죠. 강이나 우물 같은 데서부터 이러한 것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참 아주 첨단 기술일 수 있고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일 수 있겠지만, 이처럼 물레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밟는 사람 하루 종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반복 노동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농번기에 그들의 일상은 이처럼 물레를 밟는 거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더 이상 물레를 밟지 않아도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것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노예 상태의 삶에서 벗어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집트에서 물레를 사용한 것은 가물어도 퍼올릴 물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일 강에 물은 있었다. 또는 강 주변을 파면 우물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우물이라는 것은 파면 이렇게 물이 밑에 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수지가 아니라 이게 펌프를 해서 우물을 퍼올리죠. 시골에 우물 둥그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늘 물의 높이는 내가 서 있는 땅보다는 깊은 곳에 있었죠. 그래서 저런 물레를 돌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흑백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진 다랭이 밭 같은 거예요. 뭐 쌀을 진 건 아니니까 밭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최근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끌어올릴 물이 없어요. 산과 계곡이 있는 곳인데 끌어올릴 물이 없고 석회석으로 된 땅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저장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쭉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비들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물레를 돌려야 하는 노동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노답이에요. 천수답은 비가 안 오면 노답인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천수답의 단점이 있는 곳이었죠. 가나안 지역은 사막 또는 지중해 기후가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풍요로운 땅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사막이었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도 흑백이어서 그렇지 칼라로 보면 여기는 다 황량한 그런 곳이에요. 이 밑에만 조금 녹색의 나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사막과 지중해 기후의 비옥한 토지가 섞여 있는 그러한 곳이 가나안이었더라.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는 그러한 곳이다. 그런데 이 땅의 의미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었더라. 신명기 11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시는 땅이었다. 하나님의 눈길이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1년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었다. 이것이 약속의 땅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곳은 우리 손의 노동과
발의 노동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손길을 통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40년간 그 광야에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이어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이게 진짜 축복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구조의 삶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살펴보자면 풍요로움이 핵심이 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더 있었네요. 자, 뒤에 여러분이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녹색이 있지만 뒤에 산들은 어떻습니까? 네, 마치 북한에 있는 나무가 다 베어진 산 같죠. 북한에 있는 산을 찍어놓은 사진들 가끔 보면 저렇습니다. 하지만 좀 언밸런스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밑에가 녹색이면 위에도 녹색이거든요. 저곳은 물이 머무르지 않는 메마른 땅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서 대규모로 탈출을 해서 돌아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 그곳에 있는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신앙의 상관관계와 아주 흡사하다,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닮은 것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번창하거나 다른 요소들에 흔들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하죠.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지켜서 살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사막과 비옥한 토지가 뒤섞여 있는, 내 뜻대로 뭔가 해주지 않는 가나안 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즉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표현된 이 가나안은 단순하게 차지할 땅, 내가 먹고 살 땅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죠. 그 가나안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나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을 타협하게 됐고요. 다시금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지배를 체험해야 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자신들의 미션, 자신들이 받은 믿음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선되어졌어야 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이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의 생산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신명기 8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8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우리의 초점은 너무나도 쉽게 그 땅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곳, 즉 믿음의 약속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 땅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샘물도 흐르기도 하고요, 샘물이 나기도 하고요, 강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 땅은 조금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다수의 땅은 불모지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해 받은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이 받은 땅보다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같이 간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시절에 우리가 지금 그런 기독교인들로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신학적인 그 종말론적인 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늘 성경 말씀 안에는 그들의 그 민족들의 그 신앙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사상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던져놓고 땅바닥만 보고 산다면 그것이 가장 비참한 것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질을 잊지 않고 그 감사함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비록 사는 삶이 답답하고 때로는 좀 어렵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우리의 발로 물레를 돌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때때로 받아서 흡족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신앙으로 변화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